주의 긍휼 의지하여 나가리.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오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오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참회의 기도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모든 막힌 담을 허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영상, 예수 하나님의 영상, 만물의 창조주, 하늘과 온 땅의 아름다운 주 안에서 회복되어 우리를 초대하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영상, 모든 만물의 창조주, 하늘과 온 땅에 온 땅에 아름다운 주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예수 하나님의 예수 하나님의 형상 모든 만물의 창조주 세상의 권세와 세상 어떤 유혹에도 주의 교회 그날을 보게 되리. 다시 한번 예수 하나님의 예수 하나님의 형상 모든 만물의 창조주 아멘. 세상의 권세와 세상 유혹에도 주의 교회 그날을 보게 되리. 온 만물의 주인 되신 온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 그 보혈이 만물을 화해케 해 아멘. 하늘과 땅 노래하는 그 행하심 선포하네. 그 이름은 영원하며 만물을 새롭게 온 만물의 주인 되신 온 만물의 주인 되신 온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 그 보혈이 만물을 화해케 해. 하늘과 땅 노래하는 그 행하심 선포하네. 그 이름은 영원하며 만물을 새롭게 해. 함께 선포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고난 중에 주 음성 들을 수 없다 해도 참된 진리 되신 주 나는 붙드네. 폭풍이 몰려와도 험한 길을 간대도 믿음의 두 손 들고 주 신뢰해 아멘.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
다해도 잠든 진리 되신 주 나는 붙드네. 폭풍이 몰려와도 험한 길을 간대도 믿음의 두 손 들고 주 신뢰해.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함께 선포합시다. 그 사랑이 내려와,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주의 약속 이루어져, 주의 약속 이루어져. 소망이 넘칠 때도 은혜로운 주 손길 느낄 때도 주를 향한 갈망과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의 두 손 들고 주를 찬양. 주를 향한 갈망과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의 두 손 들고 주 찬양해.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함께 고백합시다. 그 사랑이 내려와,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아멘.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그 사랑이 내려와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하겠습니다. 그 사랑이 내려와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아멘.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그 사랑이 내려와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예배 자리에 나가기 원합니다.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이심을 주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하나님의 독생자의 그 보혈로 그 사랑을 이미 우리에게 확증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의심치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 같다고 느껴질 때에도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자녀로 선포하셨음을 기억하고 주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삶에 매 순간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온 모든 청년들을 기억해 주시고 말씀에 대한 기대와 함께 우리들이 드릴 수 있는 것들을 모두 드릴 수 있는 예배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니 입술로는 주님이 주관하시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고백하지만 정작 나의 주도권 아래 살아왔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제할 수 있다는 오만함으로 가득 찬 마음과 우리가 통제권을 잃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만 주님을 찾았던 간사한 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결핍으로 비롯된 불평, 불만이 아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차고 넘치는 것들로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지고 있는 많은 것들이 우리의 것이 아닌 주님의 것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사순절을 보내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들이 무엇이 있을지,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지 생각해 봅니다. 또한 매번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생각해 봅니다. 우리에게 세상의 것들을 누릴 자유가 있지만 세상에 무수히 많은 콘텐츠를 누리며 부자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조금은 내려놓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말씀과 기도의 훈련을 감당하는 절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청년의 시기에 학업, 취업, 결혼, 인간관계 등 여러 상황에서 다양한 고민들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각자가 소망하는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지만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조급함과 불안함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 시기에 단순히 결과를 얻는 것이 아닌 우리의 결을 주님의 것으로 조율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성장하는 모두가 되게 인도해 주세요.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전쟁, 질병, 재해 등 수많은 사건과 이슈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 오미크론을 비롯한 여러 질병으로 힘겨워하는 모든 지체들의 아픈 부위를 주님의 손길로 치유해 주시고 이 상황이 호전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또한 전쟁으로 흐르는 불안이 주님의 통치 아래 평안과 평화를 회복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예배를 준비한 모든 손길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은혜 부어주세요.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께도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고 입술을 통해 전달되는 말씀을 붙잡고 삶의 예배 자리로 나아가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 23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과 또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모든 청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또 서로 이런 마음으로 함께 축복하며 또 가정에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스스로와 또 여러분들을 생각하며 함께 축복하며 또 말씀의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가운데 함께 하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찬양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함께하기를 늘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어렸을 때에 우리가 다른 친구들과 약속을 하게 되면 꼭 하는 행동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7살 난 제 아들과 약속하면 늘 하는 행동입니다. 바로 새끼손가락에 손가락을 서로 걸고 약속을 하죠. 그리고 그 뒤에도 뭐 여러 가지 행동들이 추가됩니다. 뭐 도장을 찍거나 복사를 하거나 뭐 여러 가지 그런 행동들이 추가되었던 기억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할 때 이런 신뢰되는 행동을 해야지만 깨지지 않는 확실한 약속이라는 그 어린 생각에 아마 이런 문화들을 만들어냈고 그렇게 약속을 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이런 행동들, 아무리 손가락을 걸고 도장을 찍고 서로 이렇게 눈을 마주치며 확인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정말 정확한 약속의 명확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도 자신을 속이기도 하고 또 사기를 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또 심지어는 사람 사이의 계약서도 위조를 하면서 속이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신뢰를 준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같이 서로를 믿기 힘들며 또 여러 달콤한 말로 사람들을 현혹하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이 세상에서는 더욱 그러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저도 최근에 이런 사람들을 속이는 전화를 몇 번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집 인터넷을 교체해 준다라고 하면서 이제 속이던 그런 전화였는데요.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인터넷이 한 2년 정도 쓰고 있는데 보통 계약을 하면 3년 약정을 하기 때문에 이제 2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더 싸게 해줄 수 있다고 그렇게 전화가 와서 현혹을 합니다. 그리고는 하는 말이 1년 동안은 다른 인터넷을 잠깐 쓰다가 다시 그 원래 인터넷으로 쓰게 해주겠다. 근데 그렇게 돌아오면은 요금도 할인이 많이 되고 혜택도 더 줄 수 있다. 그리고 심지어는 위약금도 모두 자신들이 물어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전화를 하면서 상담을 합니다. 처음에 이제 스팸 전화 뭐 070으로 왔으면 사실 바로 끊고 전화를 잘 받지 않았을 텐데 010 그리고 02 이렇게 전화가 오다 보니까 아 뭔가 신뢰할 만한 사람이고 자신의 전화번호를 이렇게 오픈하는구나라는 어리진 않지만 그런 순진한 생각에 그것을 믿고 덜컥 진행을 계속 해 나갔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해 나가다가 좀 혹시나 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인터넷에 좀 알아봤더니 요게 이제 신종으로 그렇게 많이 사람들을 현혹하게 해서
그렇게 사람들을 인터넷을 갈아타게 하고, 그 회사들은 그런 인터넷을 갈아타는 그런 성취하는 그런 이득을 취하긴 하지만 위약금을 전혀 물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고 하는 그런 사기의 한 방법이다라는 것을 인터넷 글을 보게 됐습니다.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안 되겠다 해서 다 취소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넘겨가긴 했지만, 만약에 그렇게 계속 계약을 했고 진행을 했었더라면 2년 동안의 그 위약금은 전부 제가 물었어야 될 수도 있고, 책임져 주지 못하는 약속을 믿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릴 수도 있었던 상황을 보기도 했었습니다. 예전에는 또 유튜버들이 한때 이런 점들 때문에 비난을 받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말로는 진실하게 내가 이거 다 내 돈 주고 산 것이고 내가 그 돈을 주고 산 것이기 때문에 좋은 물건이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리뷰할 수 있다라는 내돈내산의 물건들이라고 그렇게 광고를 했지만, 사실은 업체에게서 뒷돈을 받고 광고를 하는 그런 유튜버들이 많았다라는 것을 또 한편 보게 되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비난을 받고 퇴출당하는 그런 일들까지도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직접 돈을 주고 샀다고 그렇게 자신 있게 신뢰할 만하다고 말했지만, 그 후기는 솔직한 것이라고 말했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수많은 정보의 바다 속에서, 그리고 누구나 접근하기 쉬운 수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사람들이 신뢰하게 만드는 것, 그럴듯하게 말하고 포장하게 그런 말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수없이 들려오고 있지만, 그것들을 전부 온전한 신뢰를 우리가 주기에는 너무나 힘든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뢰라는 것은 꾸준한 행동을 통해서 사람을 믿게 만드는 것인데, 하도 속이려는 일들이 많다 보니 나에게 신뢰를 주는 그 사람의 행동들 또한 한편으로는 우리가 혹시나 나를 속이는 것이 아닐까, 나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닐까, 내가 검증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불안한 생각으로 많은 사람들과 환경을 보게 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믿지 못함으로 인해서 피로감이 굉장히 많이 쌓이게 되는 그런 세상의 삶을 살아갑니다. 신뢰라는 말, 영어로는 트러스트죠. 근데 이 단어의 어원을 보니까 편안함을 의미하는 독일어 트로스트에서 파생된 단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즉, 누군가를 믿을 때에 그 마음 또한 편안해져야 되는 거죠. 혹시 그 사람이 배신을 하지 않을까, 나를 속인 것이 아닐까 하는 염려가 일어나게 되면 그 사람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없어야지만 진정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 참 편안한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 이런 일말의 불안감을 가지게 되는 상태라면 우리는 절대 편안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기에 그런 생각을 가지게 하는 사람들, 그런 생각을 가지게끔 만드는 상황들은 우리가 신뢰할 수 없는 사람, 신뢰할 수 없는 상황들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이 땅에서는 참 편안함을 주고 진정으로 신뢰할 만하고 믿을 만한 것이 점점 없어지는 그런 세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아무리 확실하게 약속을 하고 근거를 남겨도 그 앞에서 나는 진실되다고 그렇게 선언할지라도, 어린아이들이 하는 것처럼 손가락을 걸고 도장을 찍고 그렇게 약속을 하더라도 언제든지 속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땅에서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런 이 땅에서의 모습과는 분명히 다르게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전혀 다른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에게는, 그분을 신뢰하고 믿었던 사람에게는 놀랍고도 깊은, 그리고 진정한 평안함이 주어졌던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수없이 보게 됩니다. 제가 2주 전에 본 예배 때 말씀을 나눴던, 혹시 말씀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마가복음 5장에서 거라사 지역에 있던 군대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의 이야기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그렇게 귀신 들렸던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는 삶, 제어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결코 편안할 수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신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귀신에게 지배를 당하며 괴로울 수밖에 없었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만나셨고 그 억압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 이후에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삶이 변했던 이 사람의 모습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마가복음 5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온전하여졌다고 성경에서는 그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자신 스스로를 제어하지 못하는 삶, 그로 인해서 늘 불안하고 걱정하고 결코 편안할 수가 없었던 그 삶, 언제 나를 억압하는 이 귀신이 나를 지배해서 나를 아무렇게나 이끌어갈지 결코 안심할 수 없었던 그런 삶을 살아가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그 삶에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그 삶을 부어주시고 그를 신뢰했더니 그 삶에 잃었던 것이 다시 제자리를 찾게 됐습니다. 불안에 떨 필요가 없는 진정한 온전하여진 평안하여진 삶의 모습이 그에게 나타났던 겁니다. 이런 이야기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스쳐 지나가셨던 만났던 혈루증을 앓고 있던 이 한 여인도 마찬가지의 평안을 경험합니다. 이 사람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결코 편안할 수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피를 흘린다는 것, 피라는 것을 부정하게 여기는 그 이스라엘 사회에서 그렇게 끊임없이 피를 흘린다는 것은 그 삶이 그 공동체에 전혀 녹아들어가지 못하는 차별받아야만 했던 그런 기구한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편안하지 못한 삶을 살던 이 여인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라면 나를 고쳐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근처에 다가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을 뿐인데 그 즉시로 그 병이 나음을 받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8장 4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평안히 가라. 그 삶이 이제는 편안을 얻었습니다. 차별받고 소외당하고 괴로울 수밖에 없었던 그 삶이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평안으로 나타나는 은혜를 이 여인도 경험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안할 것 전혀 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이지만 늘 속고 늘 속이는 이 세상 속에서 무엇 하나 제대로 신뢰하고 믿기가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선다면 그 삶에는 놀라운 평안이 임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평화와 기쁨이 그 삶에 넘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거짓이 전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32장 4절 말씀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속임이 없으시고 바르신 분이고 정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수많은 말씀들, 그것들을 우리가 진실인지 거짓인지, 나를 속이는 것인지, 혹시 하나님이 말씀을 믿지 못해서 나를 배신하게 만드는 것인지 판단을 내가 내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7장 9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 진실하시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것들, 그것들은 반드시 실행하시며 그렇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시라고 말씀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결코 변함이 없고 결코 거짓이 없으며 반드시 지키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 같지 않으신 진실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힘과 위로와 평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진실하셔서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옮겨주셨습니다. 이 사실 또한 우리가 전혀 의심할 필요가 없는, 불안에 떨 필요가 없는 명확한 진실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답답하고 막막한 것은 이 세상의 것들로 대부분 해결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결핍은 이 세상의 것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직장의 문제는 직장을 가짐으로 해결되고, 물질이 부족한 것은 일을 하며 돈을 벌게 됨으로 해결됩니다. 사람들 사이의 문제는 서로 깊은 대화를 하게 됨으로 해결되고, 애정의 결핍 문제는 진정 사랑하는 사람을 만남으로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굉장히 복잡한 것을 단순하게 이야기를 드린 것이지만, 이렇게 보면 삶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은 이 세상의 안에서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이 세상, 그 어느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사실 우리에게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의 문제가 해결된다 할지라도 여전히 남아있는 이 땅에서의 삶,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이 땅의 수많은 것들로도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죄로 인한 결과인 죽음과 심판, 이것은 어떤 것으로도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아무리 많은 것을 이 땅에서 이루어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다 하더라도, 건강을 자신하고 있다 하더라도 결코 피할 수 없고 그것들로는 얻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의 해결을 그 신실하시고 그 거짓이 없으시며 그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열어주셨습니다.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 14절의 말씀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것이 어떻게 극복되었고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일어났는지 바울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의 사함을 얻었도다. 믿음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 안에 거하는 자들을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그 나라 백성의 자리로 하나님은 옮겨주셨다고 분명하게 말씀은 선포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영원히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에서 해방되어서 구속함, 곧 죄의 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고난받고 십자가를 지신 이유였습니다.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며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그 고초를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이어서 이 십자가가, 그렇게 당하신 그 십자가의 고초가 왜 우리를 건지시고 죄를 사하시는 능력이 되는지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15절에서 1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능력이 있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와 같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와 동시에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존재하신 것이 아니라, 즉 피조물에 불과하신 분이 아니라 영원부터 존재하셨고
심지어 이 땅이 창조될 때에도 예수님으로부터 만물이 비롯되었다고 그렇게 증언까지 하고 있는 놀라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지신 십자가가 죄사함의 능력이 있는 십자가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근본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셨습니다. 그런 분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사함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저 인간이 받은 형벌로서의 죽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혀 죄가 없으시며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우리의 죄가 모두 씻겨 나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십자가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한다면 우리는 혹시나 하는 그 마음에 불안에 떨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마음 한구석에 나를 구원하는 다른 방법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과연 나를 이 땅에서 건지시는 은혜 십자가가 되는지 의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본문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서 그 들은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가 아닌 자녀이며 백성으로 담대하게 설 수가 있습니다. 한치의 흔들림도 없고 한치의 거짓도 없으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십자가의 능력을 내가 의심하지 않고 내가 온전히 믿는다면 그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확실한 사실이며 확실한 소망이며 확실한 능력이 되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신뢰하십니까? 의심의 여지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나는 구원받았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그로 인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기쁘고 좋은 소식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담대하게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 믿음의 터 위에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청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혀 불안해하지 않고 떨 필요가 없도록 하는 믿음의 근본된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이를 위해 오셨고 우리는 그 은혜를 묵상하는 사순절의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의 시간 동안 이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온전히 신뢰하고 그로 말미암아 진정 나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하루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더 기도하며 은혜의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돌아서지 않으리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함께 고백하며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 가사를 다 잘 아실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흔들리는 이 세상 속에서 뭐 하나 믿을 것 없는 그 삶의 환경들 속에서 그러나 주님 뜻대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욕 속에서도 우리를 흔들게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상황들 속에서도 나는 돌아서지 않고 그 약속을 신뢰함으로 나가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진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거짓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돌아서지 않으리 함께 찬양하며 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해. 불안해서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 한 번 더.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우리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정말 신뢰할 것 하나 없는 이 세상에서 그러나 여전히 굳게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가 온전히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바로 그 약속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내가 능력으로 붙들고 말씀으로 붙들고 은혜로 붙들고 담대히 나가서 불안에 떠는 삶이 아니라 신실한 약속의 반석 위에 믿음 위에 바로 서는 그런 내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말씀을 선포하셨고 그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 주신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신뢰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믿어야 한다고 신뢰한다고 말하지만 우리를 언제 속일지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그 세상의 것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약속은 진실하셔서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 약속은 어김이 없으셔서 놀랍게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이심임을 우리가 이 시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우리를 생명의 자리로 옮기는 놀라운 능력이 됨을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은 흔들림 없는 하나님의 진실임을 난 우리가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시기 그 불안에 떨면서 세상에 뒤돌아보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며 하나님의 능력만을 구하며 믿음으로 나가서 하나님 그 약속을 신실하게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영산의 청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약속만이 우리에게 참 생명을 줍니다. 그 약속이 우리에게 참 은혜와 평안을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가 만물 가운데 하얗게 하시고 구원의 자리로 우리 삶을 옮겨주시는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됨을 우리는 믿사오니 하나님 그 능력과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살아가는 모든 영혼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능하신 분은 일어나셔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 하나 신뢰하지 못하는 이 세상 가운데 그러나 진실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바 모든 약속들을 친히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의 은혜의 약속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은
불안에 떨 필요가 없는, 전혀 없는 그런 확실한 소망이 됨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고 그 소망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안에 떨며 뒤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른 것을 찾아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며 그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서 십자가의 능력을 구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염소의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땅의 사회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고민들, 많은 걱정들,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청년들의 삶을 하나님 친히 붙들어 주셔서 평안케 하시고 이루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능력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우리의 생명을 드리며 우리의 시간을 드리며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구분하여 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대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다음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인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고 이 땅에서 참 평안을 얻어 살아가는,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염소의 청년들의 삶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드리기 전에 오랜만에 나와주셨는데 반가운 얼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노아 청년입니다. 환영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교회 사역하셨던 이연민 목사님 자제분이시고 저번 달부터 출석해 주셨는데 비대면으로 2주간 진행되고 저번 주엔 또 소개를 못 해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학업으로 서울로 오게 되셔서 우리 교회에 출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하게도 또 앞으로 계속 보게 되는데 반갑게 인사 나누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번 더 환영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예배 후 나가실 때 사순절 묵상집을 꼭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안 받으신 분들은 꼭 받아가 주시길 바랍니다. 네, 2022년 성경 일독 프로젝트 날짜에 상관없이 다 읽으신 성경 읽기표는 반드시 행정팀에게 인증 부탁드립니다. 청년부 단체 성경 쓰기 계속 진행 중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53 은혜 바구니 책자 적극 활용하여서 개인 신앙생활에 유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 청년부 1학기 화요 성경 공부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줌으로 진행되어서 교재만 준비하시면 언제든지 참여 가능하시니 마음이 허락되신 청년들께서는 교재 준비하셔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재는 정현석 저자, 소유리 문답 삶을 읽다, 웨스터민스턴 소유리 문답 해설 3권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최예원 청년에게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청년부 중보 기도 모임 돌아오는 24일 목요일 저녁 10시에 줌으로 진행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청년부 새벽 기도에 광고 드리겠습니다. 3월 26일 토요일 오전 6시에 중고등부실에서 있습니다. 지난번 모임 때 많은 청년들이 참여해 주셨는데 이번엔 더 많은 청년들이 참여하길 우리 모든 청년들께서 소망하며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금요 기도의 특송 광고 드립니다. 4월 8일 금요일 8시에 특송이 있습니다. 청년부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시고 아직 곡과 연습 시간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주중에 정해서 단톡방과 사랑방지기 분들을 통해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부터 저희 모두 안전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화성 찬양 부르시면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하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하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